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같은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닷이라는 제목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한 거죠.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그날 차들은 거의 다니지 않고 있었고요. 또 비도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남자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기서 차 한 대가 매우 천천히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오더니 딱 섰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차가 섰으니까요. 그냥 물어볼 겨를도 없고 그냥 무작정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꽝 하고 닫고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딱 운전석을 봤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바로 이 차가 서서히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뭔가 귀신에 홀린 듯한. 저 앞에 보니까 커브길이에요. 이대로 가다가 커브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 다 와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손이 두 개가 탁 오더니 핸들을 잡고 쫙 커브를 돌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브가 끝나자 다시 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차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패닉이 된 겁니다. 대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폭풍우를 피하려다가 차에 탔는데 목숨을 잃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있는 모든 용기를 짜내어서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불빛을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처음 보이는 선술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얼른 정신을 막 차리고 그 종업원에게 데킬라 한 잔을 딱 시키고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체 지금 내가 신기한 걸 경험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5분쯤 있다 보니까 이 선술집에 두 사람이 비를 맞은 남자 둘이가 막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오더니 좀 전에 5분 전에 들어왔던 그 남자를 보고 저 사람 아까 우리가 뒤에서 차 밀고 있을 때 막 혼자 차 타던 그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죠. 웃으셔도 됩니다. 함정 없습니다.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If you don't like the weather, stick around in 5 minutes. It will change. 그죠? 5분만 기다려라. 날씨가 밝힐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라는 것이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또 스톰을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로 지진이나 홍수같이 인생에서 물리적인 어떤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물리적인 거 말고 퍼스널한 그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죽었다든지 갑자기 내게 큰 병이 닥쳐왔다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폭풍이라는 것, 인생에서 폭풍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일부가 아닐까.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에서 여러 폭풍우를 만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더 크게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이 다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고 인생 가운데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겨요. 폭풍우가 언제 칠 것인가가 아니고 폭풍우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때 내가 무엇 해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되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여행하면서 겪은 조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27장과 28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벌써 몇 년을 설교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이제 27장 하고 이제 12월 말까지 해서 28장을 마무리하려고 오늘 좀 많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번 파선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했던 바울인데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 1차 전도 여행 중에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파선했었다는 거죠.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깨지고 그래서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27장의 사건은 앞에서 말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3번 파선하고의 파선하고는 아닙니다. 그 3번 파선했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4번째 파선하고 조난을 당하는 이 장면은 누가가 매우 구체적으로 쭉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 광풍의 이름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짐짝도 던져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장비도 다 던져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뭐 해볼 수 있는 게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거죠. 죽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없더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이러한데요. 우리 인생에서 퍼스널한 폭풍우를 만나도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물론 그 전에 부인과 결혼을 했겠죠. 아이를 3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아내가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사모님은 아직도 누워 계십니다. 목회도 해야 되고 아이 3도 키워야 되는데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10여 년 이상 돌보아주기도 해야 돼요. 이 정도의 폭풍우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월함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었을 때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울이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바울만큼은 일어나서 당신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힘내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엇도 할 수 없는 폭풍우 앞에서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굳게 일어나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생의 풍랑 중에서도 그가 뭔가 깊은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흔들려 떠내려갈 때 그 사람만큼은 떠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폭풍우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이 있는데요. 앵커라 그러죠. 그 앵커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앵커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행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성지 순례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기념품 사려고 로마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로마 왜 가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선택했어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를 신문할 때 나를 누구에게로? 황제에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그건 누구도 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그를 황제 앞으로 보내줘야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절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황제 앞에 가는 이 길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울이 쉴 기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거기에서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끌려서 감옥에 갔다가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있었고 베스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26장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27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뭘 했다는 얘기도 없이 바로 로마로 배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됐습니다. 아니면 60이 넘었거나 그 언저리쯤이에요. 노사도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가족이 있나요? 바울에게 집이 있나요? 바울에게 가족이라도 있고 집이라도 좀 있었으면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려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약이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손에 묶인 쇠사슬이 전부예요.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동안에 누가 변호사라도 대줄 수 있나요? 그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했지만 지금 누구 하나 바울에게 다가와서 돈 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는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원래 이렇게 죄인이 될 사람입니까? 그는 학문도 많았고 정치적으로 이미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얻으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다는 일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없다고 믿었기에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학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종의 몸이 되었고 처음에는 정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자, 이 바울에게 인생으로 닥칠 가장 큰 폭풍우는 뭘까요? 외로움인 거죠.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이전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마음에 큰 폭풍이 닥친다면 그거 하나는 외로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 외로움이 폭풍우같이 몰려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 그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러분, 선물이 보이세요? 예. 벌써 보이시는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 1절 바로 시작하면서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은요 사도행전의 위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우리는으로 바뀌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26장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 받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 신문을 받는 동안에 누가가 함께 해줄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그 바울의 전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때는 아니면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27장에 딱 들어와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자마자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가가 이때부터 함께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이 노사도 옆에 성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의사가 함께 해준다니 그거야말로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이전부터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또 보여요. 또 한 명의 선물이 보이는데 2절에 그 한 명이 보이네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나?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미 아리스타고는 한번 등장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켰죠. 바울 대신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 이후로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 고난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심지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쓴 책이 골로새서죠. 그 골로새서 마지막에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는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 이방인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봐서 이 아리스타고가 무슨 큰 일을 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자기 대신 고난도 받아주고 함께 배도 타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고 바울 옆에서 심부름 해가면서 바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함 하나로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이 아리스타고가처럼 항상 바울의 곁에서 마음을 항상 그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준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선물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바울을 끌고 가던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에서 바울을 내려서 친구들의 영접을 받도록 해줬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시돈에 들렸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바울은 시돈에 들린 적은 없어요.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시돈 근처를 지나간 적은 있죠. 거기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의 딸들의 예언을 받고 뭐 이런 장면은 있는데 바울이 시돈을 들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시돈에서 바울의 친구가 무슨 친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자들이 이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쫓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박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을 때 그 스데반의 박해로 피난을 간 그리스도인들이 시돈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110km 정도 있거든요. 그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시돈 사람들이 들은 것 같아요. 어쩌면 원수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돈 사람들이 그를 초청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준 거예요. 얘기했겠죠. 당신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울이 배로 지금 끌려가는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본인이 자청한 것이기 때문에 가는 배싹도요 사실은 죄수가 내야 하고요. 어느 정도는요, 다는 아닙니다만. 또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면 그 집도 사야 돼요. 사실은 그 자금을 누가 대줬을까요? 이 시돈 사람들이 대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바울이 결코 외로운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아시겠죠? 가장 어렵고 고독한 처지에 있을 때 일편단심 충성해주는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고, 또 그에게 생전 처음 보는 바울이라 하더라도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인생의 험한 폭풍우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폭풍우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내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리스타고를 봤을 때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동역자들을 여러분 곁에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벌써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안 보였던 것뿐이죠.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도와주신 도우심입니다. 네. 내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도 도움을 줘야죠. 네. 나는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만 받으면 어떡해요? 해주세요. 이제. 네. 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가능하면 남편이면 좋고 아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서로가 그런 도우심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인생의 폭풍우를 언제 만날지 모르니 미리미리 이전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또 이기적인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준 거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험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내려야 할 닻이 있어요. 그 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닻은 The people of God 였어요. 두 번째 닻은 뭐냐면 The viewpoin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죄수로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 보면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얼른 빠른 속도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여기까지요. 지금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단어들이 어떤 거예요? 겨우 간신히 무슨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 억지로 겨우겨우 거기를 갖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어디쯤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얼른 지도를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지도 이건 첫 번째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다음 거예요. 다음 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빨간 선이 시작되는 가이사랴가 바로 위에 있죠. 로마는 어디 있냐면 저쪽 서쪽 서북 쪽에 있어요. 로마는. 여러분 만약 배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여기서 배 타고 바로 쭉 여기 중간에 큰 섬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했던 거기 들려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로마로 가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간 길을 잘 보면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다가 서쪽으로 못 가고 다시 시돈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출발을 했다가 거기 지금 화살표가 지나간 게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구브로 섬 밑으로 쑥 지나가면 될 것을 구브로 섬 오른쪽으로, 그죠? 동쪽에 서풍이 부니까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으니까 동풍을 막아서 동쪽을 거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어디죠? 무라라는 항구에 갔어요. 무라 항구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어떤 배냐면 이집트에서 이 곡창지대잖아요. 거기가 삼각주 지대라고 하는 곡창지대에서 좋은 곡물들이 나면 그것을 이탈리아 로마로 싣고 가는 배예요. 요 무라 항구에서 그 배를 만나가지고 그 배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이 배가 엄청 커가지고요. 당시에 이 무라 항구에서 갈아탄 알렉산드리아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다는 거죠. 저도 해군이었는데 배 잠시 탔는데요. 100명짜리 탔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276명이 탄 배라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자, 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갈 수 있어요? 계속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도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섬들 사이사이를 바람을 자꾸 좀 막고 섬을 피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 남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시죠. 미항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얼른 로마로 가자. 선주하고 선장들.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모는 사람인 거죠. 선주와 선장은 얼른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반대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반대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미 금식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욤 키푸르라고 대속죄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 지중해의 달력으로는 9월 달에 해당해요. 9월 말에 해당합니다. 원력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9월 말 또는 10월 초가 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지나면 지중해는 저쪽 서북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져서 그 방향으로는 도저히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바람이 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세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가기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벌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중해 많이 돌았잖아요. 바울이 몇 번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쯤 어느 바람이 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 지금 갔다가는 큰일 난다.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선주와 선장은 그 무렵에 그런 센 바람이 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바울도 배 많이 타고 다녔지만 선주와 선장도 배 많이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가자고 하는 걸까요?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자 그럴까요? 여기에 역시 역사적인 고증이 조금 필요한데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배가 무슨 배였다고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잖아요. 이걸 얼른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의 시에 가서 풀어놔서 장사를 해야 그걸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버리면 곡물들은 상하거나, 그죠?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냥 못 팔아요. 그러면 돈의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선주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트럭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해서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소포를 내려놔야 되고 돈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막 무리해서 달리게 되고 그런 게 똑같은 일이 그 2000여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돈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선주와 선장의 마음이에요. 결국 이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되죠?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유라굴로 광풍을 결국 만나서 다 잃어버려요. 차마 그 미항에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으면 조금만 버리고 가서 팔 수 있는 것도 그냥 폭풍 만나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철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요? 로마로 가는 사람요. 항해해서 로마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왜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가자 하잖아요. 왜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얼른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시간 낭비할 데가 어디서 벌써 2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금 지체를 했는데 이러다가 황제 못 만나면 어떡해요? 빨리 가야죠.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27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아. 나 죽는 건 괜찮아. 그러나 276명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선주와 선장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죠. 내게 유익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내 유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게 선주와 선장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바울도 그럴 수 있었을지 않겠어요? 나 이미 다 끝난 인생, 여기서 죽으면 할렐루야 영광이죠. 장엄한 최후를 마친 거죠. 그렇잖아요.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로마까지 가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하고 그냥 갑시다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다 같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가서에서 분명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약자 도우라는 얘기잖아요. 힘든 사람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목숨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목숨도 내 목숨처럼 아끼라는 얘기잖아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 그는 굳세게 바로 그 폭풍이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선조나 선장들처럼 우리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져 있으면 폭풍이 찾아와도 정신만 혼미해지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폭풍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내 이득에만 눈멀어 있으면 내게 온 질병이 저주같이 보이죠. 말 안 듣는 남편이 짐짝이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질병의 의미도, 내 가족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의 의미도, 내 직장에서 내가 파업 또는 퇴직당하게 된 이유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가끔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믿음 있다고 행동하면서 막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프면 약 먹어야죠. 안 먹고 버티면서 나을 거라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를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어떻게 될 거다?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 예수님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왜 안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거기서 죽으세요. 그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 잡아! 하고 가지 않으세요. 왜요? 가면 거기서 죽으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괜히 과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오버하면 안 돼요. 또 한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복 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큰 교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지질이 가난해질 정도로 헌금 다 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나라 돈이라도 빼먹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고 나같이 복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아내는 낫지 않는다. 그냥 나만 바라보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10여 년간 식물인간인 아내와 아이 셋을 돌보아온 목사님이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꼭 잊지 마세요. 그날 금요일 날 김정호 목사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말라 그랬어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 그 폭풍을 헤쳐나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꼭 내려야 할 닻은, 떠내려가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꼭 닻을 내려서 그 폭풍우를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뭘요?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가진 수단을 다해서 선장과 선주들한테 부탁하고 이야기했어요. 가지 말자고.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죠. 바울보다는 선주의 말을 듣겠죠, 백부장은. 그리고 결국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를 몰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버렸어요. 이건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광풍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일이 진행됐을까요? 제가 13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빨리 읽어볼게요. 때마침 난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때마침, 이 말이 잘 보아야 되죠, 우리가.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됐다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풍에 돈 딴 듯이 잘 가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서 때마침 요바에 배가 있었더라.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때마침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거기는 섬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 나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 이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선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배에는 구명선들이 같이 있잖아요. 오늘날 배들은 구명선이 배 위에 얹혀져 있었는데 그 당시 배들은 배 위에 얹을 수는 없고 뒤에다가 묶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다 보면 이걸 서로 막 휩쓸려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약해졌을 때 얼른 그걸 잡아당겨서 배 위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17절, 선원들은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이 뭔지 아죠? 모래가 많이 쌓인 곳. 거기 배가 딱 올라가면요, 배가 깨집니다. 깨지거나 아니면 거기 좌초돼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닻을 내렸는데 어떻게 떠밀려 가요, 여러분? 앵커를 내렸는데 어떻게 떠밀려 가요? 그건 앵커가 바다 밑까지 다 닿지 않아서 그냥 떠내려 가고 있던 거나 아니면 닿아도 워낙 바람이 세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배를.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분, 짐 내버렸다 그러죠. 소유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면 소유는 뭐가 돼요? 짐이 될 뿐이에요. 내던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풍랑이 없으니까 이 소유물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크리스찬 디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짐이죠, 짐. 그건. 우리는 근데 알면서도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다 내버렸대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이게 해가 안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풍이 워낙 구름이 두터우니까 그 밑에서는 그냥 어두운 거죠. 아니면 해가 떴는지 별이 떴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멀미하고 토하고 다 버리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뭐죠? 이렇게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절망. 여러분, 더 이상 살아남을 희망이 없어진 것이 세상일 때, 여러분,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더 고요해지고 절망 속에 휘어잡혀져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 해줘야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하여